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또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48장 네로 앞에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나타나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 분명한 죽음의 잠시만요. 맞죠?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었다. 그에게 씌워진 범죄의 중대성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증오로 인해 유리한 선고가 내릴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가운데는 피고가 재판정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변호인을 고용할 특권이 허락되는 것이 한 관습이었다. 이런 변호인은 힘있는 논증과 열렬한 웅변 혹은 간청과 기도와 눈물로써 흔히 죄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게 하거나 혹은 이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형벌의 혹독성을 격감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네로 앞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가해진 비난이나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간청한 논중의 기록을 보관할 친구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시련의 때에 그의 곁에 서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경우에 대한 믿을 만한 유일의 기록은 바울 자신에 의하여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둘째 번 편지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 앞에 선 바울, 이 얼마나 현저한 대조인가. 그의 신앙을 위하여 답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거만한 군주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죄와 불의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었다. 권세와 위대함에 있어서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의 뜻을 거스릴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왕들은 그의 발 곁에 그들의 면류관을 모두 벗어두었다. 강력한 육군은 그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그의 해군의 깃발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조상은 재판정에 세워졌고 원로원 의원들의 포고나 재판관들의 판결은 그의 뜻에 반향에 불과하였다. 수백만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네로의 명성은 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의 손실을 의미하였고 그의 얼굴 찌푸림은 연병보다 더 무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경로한 감정의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바울의 경험은 빈곤과 극기와 고통의 그것이었다. 사람이 40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로의 얼굴에는 그 모든 삶의
서 나타난 모든 그 분노와 또 감정과 수치스러운 모든 그런 기록들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의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평안한 얼굴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의 얼굴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려고 행한 끊임없는 오전과 비난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주님처럼 그는 겁없는 방랑자였지만 그의 주님처럼 그는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변덕스럽고 성잘내고 음탕한 폭군 네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의 품성과 동기를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넓은 법정에는 열심 있고 침착하지 못한 군중들이 운집하여 일어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생명과 구원의 길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소유와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퍼부었고 유대인과 로마인은 모두 그를 로마 도성에 불을 지르도록 선동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런 비난이 역설되는 동안 바울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였습니다. 백성들과 재판관들은 놀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문에 참여하여 많은 죄수를 보아왔으나 저희 앞에 있는 이 죄수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가진 자를 본 적이 결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예리한 눈들은 죄수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죄상을 알기에 익숙하였으나 바울의 얼굴에는 범죄의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에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의아해하는 군중 앞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앞에 모인 무리들, 곧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으로 분기되었습니다. 그는 그 경우와 그를 둘러싼 위험들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운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능력 이상으로 바울은 복음의 기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는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동참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로 말미암아 고소당하여서 이렇게 네로 앞에 섰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라는 사자들로 말미암아 땅은 하늘과 연결되고 사람들의 행위는 선악간의 무한하신 재판장의 목전에 드러납니다. 진리의 옹호자는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충실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충실하고 불충성하는 자들 가운데서 충성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섰습니다.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과 같고 말에나 외모에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죄함을 의식함으로 굳건하고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합니다. 그의 말은 전쟁의 부르짖음 위에 들리는 승리 함성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가 일생을 바친 사업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유일의 사업임을 선언합니다. 비록 그는 죽을지라도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가장 완고한 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진리는 오류를 무너뜨렸습니다. 후에 즐거움으로 이 빛을 따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날에 말해진 진리는 열국을 흔들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에게 말한 입술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잠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이때에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중한 죄악이 그에게 그처럼 나타난 때는 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는 세계의 지도자인 그가 마침내 고소를 당하여 그의 행위가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네로는 사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당한 바울에게 감히 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느낌은 한동안 그의 피에 굶주린 정신을 제지시켰습니다. 한동안 범죄하고 마음이 완고한 네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순결이 바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초청은 네로에게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일순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혀졌을 때에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 다시는 그를 둘러싼 흑암을 꿰뚫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하나님의 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초청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바로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초청은 확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순간 회개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강팍히 됨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이렇게 산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은 미래인데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 은혜의 시간에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그의 불명예스러운 헬라 원정을 위하여 항해하였고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비열한 언동으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망신시켰습니다. 크게 화려한 행렬을 갖추어 로마로 돌아올 때 그는 그의 궁신들과 어울려 몸소리 나는 주색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흥청거리고 있는 도중에 거리에는 폭동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오도록 파견한 사신은 육군의 대장 갈바가 신속히 로마로 행진하고 있으며 성 안에서는 이미 반란이 일어났고 거리에는 황제와 그의 모든 지지자들을 죽이려는 분노에 찬 폭도들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신속히 왕궁에 접근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그래서 회개의 문이 닫혔던 이 네로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네로는 충성스러운 바보처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폭도들의 손에 당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고문을 두려워한 참혹한 폭군은 자기 손으로 그의 생명을 끊고자 생각하였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겁하게 된 네로는 수치스럽게도 도성에서 도망하여 몇 마일 떨어진 시골 별장에서 피신하고자 하였으나 헛되었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얼마 후에 발견되었었는데 추격하는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그는 한종을 시켜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폭군 네로는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예, 뭐 영화에 보면은 그 독사로 하여금 자기를 물게 했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2세의 폭군 네로는 그 은혜의 시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렸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의 시기가 닫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또 허원의 집사님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바울 선생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심판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 우리도 그 바울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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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선생님처럼 그 심판대에 서서도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핍박받을 때 기뻐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에 보면은 어서 출두하기 전에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와 같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럴 때 기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히 구분돼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예, 오늘 나눠주시기 말씀 가운데는요. 그 바울과 네로가 두 사람의 그 일생이 조명이 되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 바울의 얼굴은 재판받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네로의 얼굴과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얼굴이었고 네로의 얼굴은 폭군과 음탕한 얼굴,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죽을지라도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얼굴 같은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장 완고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심금을 울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얼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별을 전할 것인가? 가장 슬픈 단어가 뭐냐면 바울에게 토굴의 문이 닫혔을 때 너희에게 회개의 문은 영원히 닫혔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그 회개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윤 장로님 그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 순간 은혜의 초청은 네로에게까지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용서를 바라던 생각은 일순간에 불과했다. 그는 바울을 다시 그의 토굴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토굴의 문이 닫혀졌을 때 로마 황제에 대한 회개의 문도 영원히 닫혀졌다. 예. 오늘이라는 시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초청 기간 동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산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 어제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뭘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 동안에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산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요. 여기 은혜의 초청은 네로에게까지도 확대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서 복음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고요. 네로에게까지도 은혜 초청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닿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을 밝히 전함으로 함께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다시 잡혀서 네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귀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기별을 증거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사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복음 되시는 주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